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방이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의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옷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여자 배구계의 세계 1위는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해요. 한국의 김연경 선수입니다. 공격과 수비 모든 분야에서 김연경 선수는 이제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데 세계 여자 배구계에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잘 모른다고 해요. 축구 황제 메시에 비견될 정도로 또 어떨 때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 비교될 정도로 인정받는 이제 탁월한 선수입니다. 이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선수이지요. 그러나 그의 위대성은 다른 데 있어요. 그가 합류하는 팀마다 모든 팀이 우승 후보가 되거나 실제로 우승을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우승했고요, 일본에서도 리그 우승했고, 터키에 가서도 중국도 그를 품은 모든 나라 팀들이 정규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세계 최고의 여자 배구 리그라고 여겨지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리그 MVP상, 득점왕상, 공격 서브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영입했었던 터키의 페네르바체 팀은 그저 그런 팀이었어요. 항상 중위권 이렇게 머물렀던 팀이었는데 김연경 선수를 영입한 후에
창단 85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 무대에 돌아왔죠. 근데 김영문 선수는 요즘 한국에서 뛰고 있는데 현재 흥국생명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 팀이 현재 무실점이 아니라 무실 세트라고 하죠. 한 세트도 잃지 않고 그렇게 결승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무실 세트 우승은 이것도 이제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어지는데 지난 2006년 컵대회 창설 후 한국 남녀 배구를 통틀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대기록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영향력이 때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 그 팀에 큰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속한 팀에 뭐 동네 축구팀이라고 할지라도 동네 이렇게 운동팀 등산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그냥 다 복을 받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집안이 잘 되려면 남의 집 식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집안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나요? 근데 한 사람의 중요성이 때로는 어마어마할 때가 많거든요. 알뜰하고 덕 있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집안이 흥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근데 남의 식구로 들어온 며느리 한 사람이 때로는 이 부족한 살림을 잘 꾸리고 연약한 남편, 조금 이렇게 부족한 내 아들을 잘 보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주면 가정이 정말 얼마나 화목합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잠언 31장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아내의 복은 이렇게 일도 잘하는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또 이렇게 또 가정의 또 화목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가정이 일어서는 건 정말 일도 아니죠. 한순간에 일어서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요. 그냥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가족 식구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치해서 집안을 거덜내기도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화를 끼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에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복덩어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비록 남편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의 고통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마치 한국의 칠거지약처럼 악한 일로 평가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고생은 말할 수 없었죠. 저주받은 여성처럼 그렇게 여겨졌었거든요. 가만 보니까 자기만 애를 못 낳아요. 언니 레아의 여종 실바도 또 자기 여종 비라도 그냥 야곱과 하룻밤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아이가 계속 생기는데 자기만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상실감이 너무너무 컸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죠. 그리고 얻게 한 첫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얻고 그 야곱과 라헬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기뻤을 겁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기쁨을 태어나기만 해도 기쁜데 이 아들이 또 범상치 않은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가 돌잔치 할 때 성경책도 넣고 돈도 넣고 또 이렇게 청진기도 넣고 사전도 넣고 해가지고 뭘 잡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요셉은 태어나서 그 돌잔치 할 때 성경부터 집었을 것 같아요. 네. 성경부터 집고 야무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특함이 정말 남달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요. 지혜가 남달랐어요. 부모 눈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흐트러짐이 없고 헛소리 안 하고
부모 마음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매우 영특했는데 얘가 몸이 자라면서 외모까지도 탁월해지는 거예요. 진짜 우월한 기럭지. 얘가 진짜 우월한 외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계 일하기 12명 가운데 가장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쏙 들고 일처리가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형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랐는데 이게 괜히 오른 게 아니죠. 형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라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아버지가 매니저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매니지하면서부터 야곱의 재산이 크게 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 가정의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자, 애굽에 갔어요. 이 요셉이 팔레스타인 땅 야곱의 가정에서는 이 복덩어리였는데 애굽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안에서 깨진 바가지는 밖에서 깨진다고.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안 새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행동 하나를 보면 아이가 집안에서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집안에서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금방 알아요. 들성불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냥 보면 알게 된다고요. 요셉은 집 안에서도 복덩어리였는데 가만 보니까 집 밖에서도 복덩어리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은 자식은요 어디서나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도, 가정에서 복덩어리인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은 밖에서도 복덩어리가 되고 기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의 존재감은 그곳에서도 결코 쇠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많은 노예들 중에서 한눈에 멀리서도 그냥 번쩍 뜨일 정도로 군계 일학이었죠. 그는 비싼 값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돌잔치 할 때 잠깐 얘기하자면요, 돌잔치 할 때 여러 가지 놓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냥 이거는 권면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성경책 하나만 놓으세요. 초이스는 그거 하나만. 왜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돈을 짓게 하냐고요. 왜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청진기를 지게 하냐고요. 왜 그런 걸 기뻐하시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부모가 인도자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유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를 키워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책을 놔두고 청진기를 잡았는데 더 좋아해 보니까. 그럼 뭐예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셔야지 그 아이가 형통한 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청진기 붙든 게 무슨 그 미래가 되겠냔 말입니다. 진짜 희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되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은데, 하여튼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이는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외모도 변한다는 거 아세요? 외모에서 이렇게 오로라가 생겨요. 빛이 납니다.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비싼 값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사고 난 다음에 대박, 진짜 큰 복을 받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그간에 바로 왕의 비위 맞추는 게 쉬웠겠어요? 친위대장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좌불 안 서길 수 있어요. 우리 장관들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계속 갈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장관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대통령 보좌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저기 친위대장으로 했으니까 항상 머리가 아팠으리라 생각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또 바로왕에게 미움받아서 한순간에 이제 이렇게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집안 안팎에 이르러 골치가 아팠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얻고 난 다음에 완전 심신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3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냥 가만 놔둬도 재산이 불어. 가만 놔둬도 그냥 모든 게 평화로워요. 아무것도 일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야, 이런 사람은 진짜 복 아닙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사장이 사실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나오고 그냥 청소하고 마지막까지 항상 신경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을 매니저로 했는데 야, 자기 먹고 살 거 벌어갈 뿐만 아니라 사장 일까지도 다 해버려. 예. 사장이 일도 그냥 사장이 하는 것은 키 하나만 주면 돼. 그대가 맡아서.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사장보다 일을 더 잘해. 더 크게 이 사업을 크게 부흥시켜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세상에 이런 복덩어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릴 때쯤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 그런 복이었어요. 근데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이제 중요하죠. 이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보디발은 하여튼 요셉을 붙들어서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엔 복덩어리가 있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공동체 위에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늘 사람이 문제이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큰 축복을 얻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미움을 받지요. 이건 정말 억울한 경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러자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내려가는데 이제 감옥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감옥이 험한 죄수들을 다루느라 심신이 피폐해졌던 간수장이 요셉이 죄수로 오고 나서부터는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냥 한쪽에서 잠만 자면 되는 거고 모든 길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늘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환경 탓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거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로 도대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다 함께 2절입니다. 다 함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게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은 항상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잔치 할 때 성경만 두라는 얘기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리고 부자도 되고 다 돼요. 나머지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갖다 무슨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과 같이 둔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겁니까, 사실. 그럼 성경책을 두면 안 돼요. 거기 절대 성경책 두면 안 돼요. 성경책 두지 말고 그냥 세속 사람 똑같이 그냥 이렇게 청진기 두시고, 그리고 법과 사전 갖다 두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선택하야지. 하나님 거기다 껴놓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만 붙들면 그러나 나머지는 형통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가 되었다. 우리네 인생이 언제 어디서나 형통케 되어지는 비결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항상 그렇잖아요. 환경 탓, 남 탓, 조상 탓, 부모 탓, 전인, 대통령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은 아니에요. 적어도 항상 이렇게 남 탓할 때가 많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모든 인간들의 못난 심성들이 다 드러나는 듯 싶어요. 모두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탓하잖아요. 정치인 탓하잖아요. 교회 탓하잖아요. 지구
온난화 환경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구가 흥하고 망하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모두 그 안에 의인 10명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복덩어리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에 있으나마나한 내 사업체에 있으나마나한 사람인가, 이 세상에 오늘 죽으나 100년 죽으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공동체에 복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닌가, 화를 끼치는 사람인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요셉 하나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 없다고 잘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팀이 유럽 챔피언에 오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85년 동안 꿈도 못 꾸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가 주저앉기도 하고, 그냥 나라 통째로 유황과 불 가운데 사라지기도 하고, 단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야곱과 그의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1명이나 돼요. 요셉은 한 명이었고, 11명이 함께 힘합쳐서 살면은 요셉 한 사람 못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을 잃고 나서요, 가세가 점점 기울어 갑니다. 나중엔 기근으로 쫄딱 망해서 거지 신세가 되지요. 그래서 애국까지 내려가서 양식을 구걸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은 요셉을 잃고 나서요,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나서 근심 걱정으로 인한 두통과 불면증이 다시 시작됩니다. 노예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디발은 좌불안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요셉을 얻은 모든 것은 언제나 형통하고 축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후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얻었던 바로 왕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지요. 그리고 모든 권세와 부를 누리게 됩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남의 식구,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서나 복덩어리로 쓰임받는 그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절은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 그러나 2절은 남을 기다릴 게 뭐 있겠냐고요. 남이 와서 나를 복되게 하는 거 뭐 땀식을 기다리냐고.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복되게. 네가 그 사람이 되라. 주님이 인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선택한 인물이 아브라함 아니었겠어요? 너는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아비멜렉 애 못 낳는데 아브라함을 해서 애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남의 식구,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복덩어리로 쓰임받는 비결 더 중요하죠. 남의 식구, 좋은 사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과거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 어디나 궁핍하고 피곤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 주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게 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버지 집이나 보디발 집이나 감옥이나 바로 왕의 궁전이나 그 어디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제 여러 곳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돌잔치 할 때 성경만 놓으라고. 그것만 붙들면은 걔 아이는 그냥 만사 형통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지 암시랑 안에 아무 관계도 없어요. 무슨 대학을 나와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무슨
훌륭한 무슨 대학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술사들, 술객들 누구들입니까? 그냥 유명한 학자들을 얘기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 애굽은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일도 요셉의 상대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하나 쥐면은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요셉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해요. 이건 진짜 이 세상 사람도 운이 좋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얼굴을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모까지도 빼어나고 아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당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인자를 도와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결론으로서 나오는, 열매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요즘 그래서 세상 말로 하자면 대박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앞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길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삶이 바로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옛날엔 요셉과 같은 특별한 인물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었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후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이런 놀라운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선물로 주어진다고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희망이요 빛이요 이 세상 공동체의 복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오늘 이 새벽 시간처럼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내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걸 하는 거,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 늘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직장, 사업자, 그리고 이 사회 언제 어디서나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선물을 우리 중심에 늘 기쁨으로 간직해서 남 탓, 세상 탓, 환경 탓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한 이 세상을 향한 복덩어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